미소를 지으면 뭐 보이지는 않겠지만 미소를 짓는지 않는지는 바로 눈빛을 보면 알겠죠. 우리 한번 좌우 옆은 바 눈빛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합니다. 얼마 후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좋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며 살아가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기뻤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뜻대로 다 되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 뜻대로 잘 되어주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건 사고들을 만날 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라고 생각할 조차도 느끼거나 감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예고 없이 고난이라는 거에 문제라는 게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일 일을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에 어떤 일이 발생될는지, 내일 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는지 나쁜 일이 있을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대박은 예고 없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예고 있을 때도 있지만 예고 없이 찾아올 때도 대박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데 대박이 터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득템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득템을 많이 할 때도 있죠. 그건 예고 없이 득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고난도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당황스럽고 힘들어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행해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의뢰를 하면 하나님이 그 의뢰하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 의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 요지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실패가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올 수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됐을 때 언제든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안전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 혼자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우편에서 나와 동행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를 할 때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뒤돌아보면 바로 지나온 세월들을 더듬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가 오기까지는, 왕의 자리든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오기까지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축복받는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위험과 어떤 고통과 그런 시련과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나의 의뢰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경험과 응답의 경험을 삼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왜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의뢰자가 되어주셨느냐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실패한 것 같지만, 또한 우리가 쓰라린 아픔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 어느 뜻 내 곁에서 우리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나의 의뢰자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어줘서 내가 오늘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후대들에게, 바로 너희들은 나와 같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의뢰자가 되신 하나님을 너희들도, 너희들도 나와 같은 믿음으로 이런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의뢰자가 되어주시느냐?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대상이 있는데 어떤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느냐? 아무나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호해 주시는 대상자가 있는데 어떤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절에 봅시다. 1절에 어떤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느냐 할 때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요, 이런 말이 나거든요. 여기 말씀 나오죠? 나만 나오나요? 예? 나만 나오나요? 자, 어떤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누구일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누구일까라고 할 때 그 자는 바로 뭐냐면, 이 지존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높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가장 높은 분이 있는데 그 높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존자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니면 모든 세상 만물 우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는 지존자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를 바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의 품을 휴식처로 삼는 자예요. 하나님을 품을 휴식처로 삼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적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고 없이 실패가 찾아온다고 얘기했죠. 예고 없이 대박도 터질 수도 있고 예고 없이 쪽박도 터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은 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아픔 속에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자가 되어주시는데, 나의 의뢰자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를 누구를 지목하고 누구를 보호해주느냐 할 때 아무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휴식처로 삼고 그분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느냐라고 말씀할 때, 여기에 오늘 본문에도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1절에 나오는 전능자의 어디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늘 안에 두신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안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나오는 말씀은 아까도 소개했죠? 세 가지를 얘기했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휴식처로 삼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패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지극히 아까도 말했지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는 건지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새가 되어주시고, 세 번째 뭐가 되신다 그랬어요? 나의 의뢰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휴식처로 삼는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두시고 항상 곁에 껴놓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하나님 항상 곁에 우리를 늘 품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길을 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엄마 아빠 무서워할 때 어이구 내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의뢰자가 되어주신다,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사냥꾼의 3절에 뭐라고 나와요? 3절에 이는 너를 어떠라는 겁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두 번째는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건져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드립니다마는 이 말씀 자체로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과 그리고 내 삶의 실패는 어떤 때는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셨어요. 예? 당황하신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는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그분이 나의 휴식처이고 그분에게 내게 의뢰하는 자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원하며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두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의뢰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새 사냥꾼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려고 처절하게 우리 실패의 자리로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 땡겨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한 전염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 실패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늘 아래 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는 김 목사도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실패의 그 모든 대상은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실패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패하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과 패배의 쓴 잔을 마시고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우리가 빨리 턴을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그것은 바로 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휴식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도움을 구할 때 외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라는 것이 뭐예요? 전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적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창조자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인간의 심리적 상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인간의 영적인 문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인간을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리를 향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누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실패되는 것 같지만 다시 성공하게 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또한 스스로 우리가 늘 정말 어떤 때는 도태되고 또 낙후된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지만 또 어느덧 내 자신도 모르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를 다시 초대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 세우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찬양이 있죠. 무슨 찬양이지? 느린 찬양인데 두 번째 불렀던 게 뭐지? 두 번째. 그래야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이게 메모를 해야 되는데 볼펜을 안 가져와가지고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자,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먼저 보여요? 문제가 먼저 보여요? 그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제가 경험으로 그래요. 그냥 간단한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예상치 않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 갑작스럽게 엄청난 어마무시한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는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보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이 문제를 실마리를 뭘 풀려고 그래요?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방법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우선순위로 그걸 풀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과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로 의지하고 있는가를 내 자신을 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나를 진맥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윗처럼 될 수는 없어요. 우린 다윗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없어요. 한 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믿고 다윗이 그 실패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 넘어 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으셨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문제 앞에 우리는 당황스럽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땅만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이거는 너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왼수야 하면서 나에게 데미지를 입고 나에게 아픈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세월을 다 지나다 보니까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허비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고, 바로 뭐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내가 의뢰하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금요 기도에 나왔을 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문제 보고 전전긍긍한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을 의뢰해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드리는 것이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을 때, 여러분 이 앞으로의 그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 교회 문을 팍 채고 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고,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기쁨이 넘칠 것이고, 이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아침에 말씀 묵상한 것을 서로 이제 말씀 나누면 하거든요. 집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긍정이라는 그런 이 책들이, 긍정의 힘, 긍정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나와요, 긍정이라는. 이게 긍정이라는 게 뭘까? 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긍정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거야. 고난을 풀어 주실 거야. 나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모든 어려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책도 그렇게 나오고요. 긍정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나누면서 집사람에게, 난 집사람 참 잘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집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은혜를 받은 게 바로 뭐냐면, 긍정이 뭐냐, 이건 바로 문제 앞에서 잘 해결될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긍정이라는 긍정은 내가 지금 당한 모든 현실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장애 아이가 낳은 거예요, 내 안에서. 부득이하게 장애 아이가 나왔는데 이 장애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걱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잘 될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막 미래를 바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면서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미래를 바라보면 현실은 아니거든. 현실은 장애인이에요. 현실은 장애인이거든요. 이 앞에 미래를 하나님이 잘 될 것이고 잘 풀려주시고 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미래는 보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현실은 분명히 장애인이에요. 그럼 가슴 답답한 거죠. 긍정이 뭐냐? 이 아이의 장애인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아픔을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긍정이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때, 그게부터 긍정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저 말이 어려워요? 이해되셨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서 왕권을 탄탄하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었던 그 이면에는, 다윗은 바로 뭐냐면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압살롬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또 아도니아로부터 왕이 된다라고 다 늙었을 때 결국 어떻습니까? 또 그 반기를 들고, 이런 수 없는 눈물과 고통의 시련들을 많이 겪으면서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단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까 찬양이 이제 떠오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맡길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자가 되시고 나의 거할 바위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실패해서 성공의 자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달라진 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실패가 아니라 내 영적인 실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멘탈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가 더욱더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